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중심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되지 말자.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되지 말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첫 번째 그는 말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첫 번째 말씀은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에 첫 번째 말씀 드렸고요. 본문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새벽에 이 음성 파일이 올라오는데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요. 이 오늘 바이블 타임의 본문은 9장 35절부터 시작됩니다. 9장 35절부터 9장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몇 절은 이 사울 왕의 족보에 대해서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한 장은 이 사울 왕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인생은요, 사무엘 상에는 23장이라는 아주 큰 긴 분량으로 이 사울 왕의 인생을 쭉 얘기하는데 오늘 역대상에는 딱 한 장으로만 요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야기 다 집어치시고 그의 최후의 모습, 마지막 모습과 그 마지막 신앙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지만 딱 요약하시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 마무리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사울왕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평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장짜리 인생일 뿐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역대기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재건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증거할 때 뭐라고 주시는 거냐? 사울왕의 실패를 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를 알아야 실패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재건하려고 하는 이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울왕의 길을 걷지 말아야 된다. 사울왕의 길을 그대로 본받았다가는 너희도 또 실패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 10장의 한 장에 대한 사울왕의 실패의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도 이 시대를 사울왕처럼 살면 너희도 몰락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 최후의 모습이 온 가족의 몰락이었죠. 역대상 10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온 집안이 끝났다는 거예요. 온 집안이 몰락했다.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의 실패의 원인을 오늘 본문 13절 14절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일찍 패하시고 다윗에게 넘겨주신 이유, 그 가장 큰 범죄함,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지 않으니까 신접한 것들로 채우고 그 말씀 외의 것들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는 인생이죠. 그런 인생은 기도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몰락했다라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어떤 걸로 채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체면이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멸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전리품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곧장 심판하지 않으셨죠. 사무엘을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선택한 길은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체면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체면으로 합니다. 나를 높이고 내 생각이 드러나야 되고 직분도 체면으로 받아야 돼요. 내 사회적 직분이, 내 사회적 지위가 이 정도인데 내가 안수집사는 받아야지, 장로는 받아야지.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체면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직분을 받고서도 체면으로 일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일해야 되는데 체면으로 일하는 거예요. 내 체면이 구겨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체면 때문에 사명이 멈춰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체면보다 사명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 체면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체면 갖고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대상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자, 보세요. 옷과 장신구 모든 건 자기 체면이잖아요. 자기 상징이잖아요. 그 체면을 박살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만드시죠. 사무엘상 31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의 시체를 데리고 와서 그의 아들 시체를 데려가서 불살랐다라고 됩니다. 화장했습니다. 화장을 했는데 이 역대상에는 그게 나오진 않지만 사무엘상에는 화장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화장하지 않습니다. 매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화장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시신이 많이 훼손되면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시신을 화장했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뭉개진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참혹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체면으로 사는 인생, 체면 없이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 결국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체면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뭐다?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울 왕은 희생양이다. 다윗을 세우기 위한 그냥 중간 과정이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기회가 없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잘못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줬는데 사울 왕이 스스로 자기가 결정한 일이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죠. 그리고 사울에게도 본보기를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 사울 왕을 왕으로 삼으시기 전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몰락시키셨어요. 말씀 안 듣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말씀 안 들으면 나는 몰락시킨다. 너희들 이거 경고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것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몰락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흥하는 인생이 있고 몰락하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잖아요. 부흥. 그런데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결국 말씀 붙들으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채우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능력을 기를 때 비로소 우리는 큰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인생으로 남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죠. 이 사울왕국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사울왕을 왜 세웠습니까?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세운 거예요. 왕 세워주십시오. 이웃 국가를 보니까요 막 보여지는 왕이 대단해 보이거든요. 뭔가 일도 빨리빨리 되는 것 같고 뭔가 굉장히 뭔가 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정정치 필요 없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보이는 왕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앙숙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오잖아요. 이 블레셋은요 사사시대부터 엄청난 앙숙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인간이 내가 원하는 왕이 세워지면 블레셋을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했던 블레셋의 사울왕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왕은 활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울왕이 배출된 베냐민 지파는 모든 12지파 중에 활을 제일 잘 쏘는 지파였어요. 자신들이 인간적으로 원했고 가장 잘하는 거라고 여겼던 것 의지했더니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망하게 하셨어요. 이거면 될 것 같아. 인간적인 왕이면 이게 뭔가 블레셋을 이길 것 같아. 우리의 활쏘기 정도면 전쟁을 능히 이길 것 같아. 의지하고 생각했던 것 가지고 하나님이 다 망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인간적으로 믿었고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갓을 가지고 하나님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너희가 신뢰했던 왕, 너희가 신뢰했던 실력, 그것이 너희를 보호하더냐? 너희가 신뢰할 만하더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 긴박한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는 것, 지금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보여지는 어떤 의지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몰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여지는 것이 왜 무서우냐? 출애굽기 32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이거는 없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모세가 보이지 않음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안 보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우상숭배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지 않길 원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 사이에서 고민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세상 실력, 세상의 능력. 보이고 가시적인 것이 뭔가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나를 어떻게 보호할 것 같고 확실히 나를 살릴 것 같은 그러한 것 가운데에서 우리는 계속 갈등하고 있다. 결국 그것이 시내산에서 우상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찬양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다. 피난처 되겠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고백은 하지만 결국 문제가 생기면 쫓아가는 거는 나를 지킬 것은 든든한 현금일 것 같고 또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저 높은 사람일 것 같고 뭔가 어떻게 해요? 어떤 내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이 나를 지킬 것 같고 거기에 의지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신앙을 여전히 믿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체이신 하나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왕 몰락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몰락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난 보이는 실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의지하느냐 진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의지하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반대로요 말씀 붙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대상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자, 블레셋이 사울왕에 죽여 목매 달았다는 소식, 처참하게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전에 사울왕이 구해줬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사울왕은 죽고 없습니다. 뭐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면서요. 근데 정승이 죽으면 안 간다면서요. 왜요? 정승의 개가 죽어서 가면은 정승이 날 보니까 도와줄 수 있어요. 정승이 죽으면 이제 끝인 거예요. 사울왕이 도와줬다 해도 사울왕이 죽은 이유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득이 될 게 없어요. 오히려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한 사울을 도와온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예군 이끌고 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사울왕의 시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출세에 도움이 되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가 능욕당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시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고 교회가 어렵다는 것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돼서는 안 된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느냐? 여기에 기준 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러한 길르앗 야베스 인생,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하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5절 6절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거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거 하나 봤어요. 하나님께 옳은 일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나중에 다윗이 이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면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다윗과 상관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울왕을 한 것은 다윗과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올바른 기준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다윗의 유일한 기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옳으시냐 옳지 않으시냐, 이거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이 하나님께 옳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도 상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게 나에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체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느냐 옳지 않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갈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유익과 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패션을 하게 되다 보면 노를 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좀 야한 의상을 요구하잖아요, 엔터 쪽에서는. 그렇게 의뢰가 한번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뭐 노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면 대답은 간단하죠. 나는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거를 정말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와요. 난 못하니까. 저는 포기할 줄 아는 스타일 디렉터 김현입니다. 스타일 디렉터는 개인의 스타일을 찾아주고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캐릭터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유한 컴퍼니는 스타일 관련된 전체적인 것들을 다루는 회사예요. 방송인 붐씨, 개그맨 조세호씨, 장근성씨, 이특씨, 김수로씨, 복면가왕 가면 제작을 또 했었죠. 이게 강균성씨가 썼던 가면이에요. 근데 본인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고 이제 방송을 하셨잖아요. 굉장히 그 모습이 저는 되게 용맹한 사자 같더라고요. 타협하지 않는 그 용맹스러운 사자의 모습을 연상해서 강균성 씨 사자 가면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가면을 쓴 상태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누군지 못 알아봐야 되고 머리가 안 엉클어져야 되고, 근데 이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면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디자인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분명히 디자인이 나올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제 각오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요, 믿는 사람들이 사실 드물어요. 왜냐면 어떻게 기도를 하고 끝났는데 그 디자인이 나왔냐, 소재까지. 근데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정말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본 방송이 5회, 6회 이제 진행되면서 제작진 쪽에서 이제 뱀파이어와 붉은 악마 그 가면 디자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한테 요구한 것들이 사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제가 크리스찬 기업으로서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찔림과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쁜 일은 아닐 것이다. 크리스찬 기업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디자인이 악마, 뱀파이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방송에 내보낸다면 굉장히 시험이 될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봐요. 복면가왕 그만두는데 후회는 없었느냐고. 왜냐면은 김유한이라는 이름을 또 유한이라는 회사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는데 그것을 한 번에 정말 단박에 잘라낸 일이 되었으니까 아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시기가 딱 요까지라고 또 판단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패션 기업인데 사람들이 대중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힘들더라고요. 해골이 그려져 있는 옷, 모자, 반지, 주얼리, 선정적인 아이템들 다 빼보라고. 빼서 봤더니 양이 상당하더라고요. 수거를 해서 폐기 처분을 했죠. 돈이 되지만 안 돼. 이거 하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어. 그러나 안 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겠다만 봤어요, 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디자인에도 그 감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나서 하나님을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선한 기운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한이라는 스타일 디렉터는요, 원래 패션을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클럽 DJ에서 일하다가 옷 한번 만들어 보자는 권유를 해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아무런 것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장모님의 대뇌출혈 그걸로 인해서 이 장모님이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집사람은 완전히 불신자였고, 그래가지고 둘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둘이 기도했대요. 근데 이제 장인어른들은 법적인 어떤 그런 싸움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장인어른한테 우리 기도로 이깁시다 하고 장인어른을 좀 말리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병원 측에서 너무 함부로 해가지고 진짜 너무 화가 났었답니다. 그런데 싸우러 마침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때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날 어떤 일을 해주셨느냐? 그 병원 원장이 장인어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이런 일이 거의 드물잖아요. 병원에서 인정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그것을 인정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병원 측에서 모든 치료비를 지금까지 계속 대어주고 그 장모님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그것을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 김유한이라는 이 사장은 계속 말씀과 기도로 이제 모든 것을 승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는 모든 동선에는 성경책을 다 뒀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동선에는 다 한 20권의 성경이 다 있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복면가왕 가면을 만드는 게 엄청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난 하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는데 하나님이 더 높여주는 인생을 살게 하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 붙잡는 인생을 하나님 높여준 것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9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블레셋 왕 아기스와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온 곳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줍니다. 그래서 시글락에서 이제 계속 살아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러 길보아 산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같이 출정하자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블레셋의 장수들이 다윗은 같이 가면 안 됩니다. 다윗은 돌려보내십시오.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 중에 혹시라도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쪽으로 편을 들어버리면 우리에게 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돌려보내세요 라고 전령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너 아무래도 돌아가야겠다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글락으로 딱 돌아왔더니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가지고 모두 불사르고 그곳에 있는 여자와 젊은 여자와 늙은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으로 다시 쳐들어가서 아말렉을 쳐부수고 아말렉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이 블레셋과 사울과의 길보아산 전쟁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 바로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자, 보세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요, 시글락이 완전히 불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글락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그 시신을 다 처리한 다음에 사무엘하 2장에 보면 헤브론으로 옮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길보아 전투는요, 다윗이 있던 시글락에서 3일 길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다윗을 너는 여기 있어야 돼. 너는 지금 여기 출정하면 안 되고 넌 여기 있어야 돼. 왜? 너는 다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의 잘못으로 죽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다음에 다윗에게 어떠한 미련 없이 세상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으로 옮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만히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는 인생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줄 모든 기반을 준비해 놓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결받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계속 피곤하고 어렵을까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사울 왕도 해결해 주시고 또 자기가 그동안 그래도 좀 의지했던 시글락 완전히 없애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왕으로 딱 하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내 모든 염려를 주께 어떻게 해라? 맡겨라. 여러분, 이 맡겨라라는 단어가 원래는 던지라라는 뜻이에요. 네 염려를 그냥 던져버려. 하나님께 던져버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다 던져버려라. 신앙은 맡기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맡길 수 있을까요? 말씀에 대한 99% 순종하는 사람은 맡길 수 없죠. 100% 순종하는 자만이 100% 믿는 자만이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90% 믿으면요 50%만 순종하고 30% 믿으면 30%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말씀을 믿고 있느냐를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장 사울왕의 최후에 대한 이 한 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마지막에 인정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후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던 인생. 그렇게 하나님께서 23장이라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한 장으로 스쳐 지나가는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사울의 인생을 살 것인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서 끝까지 기억되는 다윗의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은 결국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던져놓을 것인가? 여기서 우리의 인생은 결판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요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도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는 믿음의 산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